네, 혹시나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박수 치는 것은 찬양대 개개인을 향한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박수임을 믿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때 이 징계하게 하신 나라가 바로 미디안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죠.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기드온이라는 한 사사를 선택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기드온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힘이 센 그런 사람으로 늘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강한 용사가 되고 난 뒤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전혀 연약한 그런 모습은 한 번도 선생님에게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횃불을 손에 들고 많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에서 리더로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앞으로 향하는 이런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늘 내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만히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도 우리가 동일한 한 연약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그가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자신이 하는 행동 자체가 들통이 날까 싶어서 살짝 몰래 이런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밀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넓은 뜰에서 타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공간인데요, 소리 나지 않게 이 밀을 가지고 이 포도주를 즙을 짜는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서 얼마나 이 사람이 심약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주님 다가가셔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그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보면 굉장히 주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13절에 보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으로 인해서 7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하는 그런 불만 섞인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13절 제일 하반절에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 미디안의 손에 맡겨서 우리를 이 고생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투정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에 대해서 12절에 보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면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이 사명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귀한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정말 큰 용사로 쓰임 받기 이전에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안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힘이 센 용사라는 의미고 영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호칭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원이면 큰 용사입니까? 심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은 사람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극찬하시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핵심이지요. 육신적인 눈을 가진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을 바라보면 힘센 전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란 것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 대해서 힘센 용사로 정말 영웅으로 이렇게 대해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안목으로 기도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기도원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나 아니면 너를 대하는 눈이나 아니면 교회를 바라볼 때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나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너에 대해서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모순점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이 나타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영적인 눈으로서 너를 바라볼 때 너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부는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나의 영의 눈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내가 그동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 아니하셨을 때는 저 사람은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인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들어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정말 가치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며 내가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주의 귀한 말씀 앞에서 그동안에 그가 가치를 부여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둡니다. 이런 배와 그물은 뭡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애지중지 아꼈습니다. 절대된 존재를 그의 모든 그물과 배를 통해서 그는 느끼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예수도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가치로 다가오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께서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영안이 열려지고 난 뒤에 그런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다 뱃을 몰래 여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내 자신,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런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을 그가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애쓴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조그만 실수 하나도 용납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서 벌벌 떨은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상할까 싶어가지고 조금도 자기 자신에서 여유를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동안의 가치를 보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내가 그동안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늙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들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력의 시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의 눈이 감기게 되면요, 나의 늙어감이, 나의 쇠약해져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허무하게 느껴질는지는 모르지만 영안이 열려지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약해져가고 내가 기력이 쇠져가니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냐면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에 대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라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라보더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에 대해서 그런 심약한 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 많은 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가 큰 용사였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정말 기도원은 급쟁이입니다. 비굴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행한 행동 자체가 미디안에게 들통이 날까 싶어서 조용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미를 타작하는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남자의 기백을 볼 수가 있습니까? 히토 히로부미 앞에서 안 죽은 의사가 방아쇠를 당겨서 그를 사살했던 그런 정말 남자다움의 그 기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원에게서는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그는 그 이름대로 간사한 사람이었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 속에서는 바로 야곱 자체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 속에서는 야곱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써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는. 뭐 야곱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더하죠.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 눈 속에서는 언 20개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종이라는 것은 은 20의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가치를 엄청나게 평가하십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반면에 이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의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치를 아주 짐승처럼 취급해버립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당해서 짐승처럼 풀을 뜯으면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서 2장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귀하고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높여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가치를 인정받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리고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하늘씩 높여줄 것이고, 그를 가슴에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없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그리워하십시오. 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 갈급함을 느끼십시오.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모하는 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만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만왕의 왕이시라.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장차 너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큰 용사여, 너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인정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미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엘세계 장자의 기업을 삽니다.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욕심내었던 야곱, 다른 것은 다 내가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이 아름다운 영적 축복만은 내 것이 되기를 원했던 야곱,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합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어떡합니까? 돌베개하고 잠을 잡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도 하나님 계셨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만 아니라 야곱의 삶의 현장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야곱에게 너와 항상 나는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현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되어지는 사람은 어디로 가니 무엇을 하든지, 내가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음부에 처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늘 높이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누가 감히 가로막을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치 있는 자로 인정되어진 자는
세상 끝날까지 그를 떠나지 않냐고 그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기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의 현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먼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미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가시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큰 용사로 일컬음을 받기 전에 기도원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기도원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형편에 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로 미도원의 손에 맡겨서 우리를 7년 동안 이 고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내 입장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의 현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왜 기도원을 선택했는가 하는 귀한 비결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나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행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문을 바라보아도, 내 가정을 바라보아도,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 내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아도 주의 일을 할 만큼의 어떤 자격을 나는 갖추지 못했고 그런 조건 속에 내가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는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단 어느 대학 나왔느냐, 무엇을 전공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대학 안 나와도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해도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의 겸손성이에요. 겸손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쓰시기가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낮춤입니다. 자기의 비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 다가온다면 나는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마음껏 내가 줄 의향이 있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그 낙타가 바라 모대같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미디안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군들까지 형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료했을 때 300명의 군사로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을 높이 평가하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복의 근원입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을지니라.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일단 겸손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오만함과 거만함과 교만함이 있는데 어떻게 남의 말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순종이 가능하겠나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떠나라니까 떠납니다. 멈추라니까 멈춥니다.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비했습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 때문에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런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현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형 베드로를 갖다가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시몬의 아들 요한이나 장차 네가 개발하리라.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네가 개발가 될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올 현재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냐고 먼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기도원을 통해 사시고자 원하시는 온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연약한 기도원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대안을 쳐부실 하나님의 위대한 영으로 하나님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고 하영봉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신방을 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수영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제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교회 먼 미래를 바라보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여러분, 나를 바라볼지라도 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별 볼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웅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러기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정복하고 40년 동안 태평 성대를 이루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약할이 약했던 이 기도원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렇게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영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록 하신 귀한 말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는 큰 하나님의 힘센 군사라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웅이라고 인정해 주던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받은 번뇌가 너무나 고마워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주를 사랑하는 애틋한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사의 선교사에게를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귀한 물질도 바칩니다. 독거 노인들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오며 교회 건축 헌금까지 드립니다. 받은 바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차곡차곡 천국 곳간에 쌓아두라 하신 주의 귀한 말씀, 주님이여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의 거룩한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의 삶의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이 땅에서 강세게지게 하시며 가정가정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꽃처럼 향기로운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주의 자녀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신 거 감사드리옵니다. 아름답게 써 주옵소서. 귀하게 요긴하게 써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음성을 통하여 마음껏 펼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영광이 당신의 귀한 어린 딸을 통하여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가정 후에도 아름다운 꽃과 같은 향기로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치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낌없이 쏟아붓고 정성 다하여 드렸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마음속에 더 드리지 못함과 더 받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나의 드림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 기울여 바친 주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에게 바칠 신원에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